오늘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앉아있지 못했어요. 큰일 났네 이거 부목사는 아프면 안 되는데 이거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거 난리 났네. 아멘. 이거 심하네요. 이거 큰일 났네. 아닥사스다 왕이 뭐죠?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으로 와서 다시 성벽을 짓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죠. 그리고 성문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흉했겠죠. 그리고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밑바닥을 걷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서지고 불타버렸고 기근이 오고 황폐해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왔더니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떠했을지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문을. 그리고 매일 매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된 다음에 바사왕이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바꿔먹어가지고 니네 집에 가라라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이들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거는 또다시 언제 외세가 침략해올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세워져야 마음이 편한데 성벽이 안 세워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게 뭐야 이게 라고 하는 상황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무기력감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답답함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냐? 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느헤미야를 보냈는데 그러면 무엇을 느헤미야가 위로하고 싶어라고 보냈는데 그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 시작돼서 남쪽에 있는 양문으로 끝났습니다. 양문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에 대한 봉헌식을 올리던 곳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시작한 게 뭐냐?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난 것도 예배입니다. 즉 이 실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피폐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깊은 실망과 좌절에 늪에 있는 이들 가운데, 또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염려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예배를 드려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건축했는가? 성벽을,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재건한 거냐? 예배를 재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물어볼게요. 누가 물어보실래요? 느헤미야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느헤미야야, 아니, 느헤미야 어르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성문을 재건합니까? 라고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 너희를 만나고 싶어.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왜 성문을 재건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소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재건하고 싶은 그 성벽과 성문, 즉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컨퍼런스를 안 갔거든요. 그리고 안 갈 거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못 갑니다. 유튜브를 받았어요. 못 들었어요. 바빠서. 마지막 타임만 집중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뭐 하면서 들으니까 양계장 탁, 그 단어밖에 안 들려. 양계장 탁, 양계장 탁. 뭔 소리야 이거? 어디서 양계장 소리 나는데 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집중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뛰더라고요. 너무 벅차거든요. 왜냐, 여 목사님은 양계장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이따 나누면 알겠지만. 그분이 양계장이 뭐 벅찹니까? 벅찰 리가 없어요. 근데 왜 벅찹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느헤미야가 말할 때 성벽 짓는 게 누가 벅차겠습니까? 벅 안 찹니다. 근데 왜 벅찼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건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다 백성들이 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극소수만 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약 52일 동안 재건했습니다. 온갖 방해가 있었죠. 공사 못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막 교대로 하는 거예요. 일하다가 밤에 또 파수하고, 밤에 파수하는 사람이 파수할 때는 또 일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성벽이 준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고생했으니까. 우리는 숫자가 작은데 이스라엘, 우리가 여전히 바사의 수중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이제 성벽이 준건되고 인구조사가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하니까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은 놀라운 영광의 나라로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판박이 막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 끝났으니까 돈 받고 집에 가야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날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되게 준비하면서 뜻깊은 날이더라고요. 잊지 말자 6.25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잊지 말자 6.25인 거예요. 성벽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그날만을 안고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7월 1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차가 없잖아요. 걸어서 갔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 못 가도 왕복 3박 4일 걸립니다. 자, 그럼 집에 있다가 집에 왕복 3박 4일이 걸리고 지금 7월 1일이니까 약 한 6일 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어봤자 하루 이틀인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쇠가 빠지게 일했어요. 그리고 정말 피곤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 완성하고 집에 가자마자 하루 정도 쉬고 다시 7월 1일 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쌓인 피로를 풀고 싶고 할 텐데 왜 올라왔냐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죄송합니다.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7월 달,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 1절은 일곱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8장 2절은 일곱째 달 초하루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장 9절은 날짜는 안 나오는데 다 엉엉 울죠.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 초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장 1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무엇을 말하냐면 7월 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7월 달 절기는 뭐가 있냐면 2장에 7월 1일 날 드려지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8절 9절에 엉엉 울죠.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 절기, 가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자, 올라오는데 이 절기를 지키고 율법책을 가져오세요 라고 청했어요. 말씀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를 왔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두에 이들이 52일 동안 쇠가 빠지게 일했고 돌아가서도 피로를 못 풀었어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올라올 때에 이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냐는 것이죠. 여기 일제이가 있는데 이 일제이가 에하드 이슈입니다. 에하드가 하나인데요. 이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모든 백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명처럼 올라온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왔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제가 본 것처럼 지금 이 8장에 이 7월달 절기 다 나와 있어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여러분, 나팔절은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해 첫날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절은 알다시피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날이에요. 초막절은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해 놓은 날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단어가 있어요. 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이들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는지 금방 보이거든요. 여기 수문학 광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도 그냥 수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7월달 절기를 지키러 왔냐라는 것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막절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론 시냇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부으면 이 물이 막 흘러가요. 흘러가서 성전으로 나와가지고 성전 밖으로 다 적십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물이 나와서 온 사방을 적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물을 적십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 7월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수치가 다 가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추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게 8장 1절이에요. 여러분도 구약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내가 자원해서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한 적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성벽을 딱 완성시켜버렸는데 그 뒤에 담긴 의미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어. 너희가 새로 시작할 거야. 너희 모든 수치가 다 가려졌다. 이제 너희 안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열매가 가득할 거야. 그 열매가 다시금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야. 이거를 지금 8장 1절에서 설명이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7월달 절기인 거예요. 얘네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상태를 겪었습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수치를 겪었다고요. 이들은 자유인인데 여전히 노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사 왕이 나라로 돌아가라. 그럼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삶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려고 그랬다고요. 종교행위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종교행위,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유대인들한테는. 예, 종교행위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까요? 윤리적인 죄 짓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빈말하지 않고요, 화내지 않습니다. 이들이 윤리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들이 그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뒤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저 성벽이 아니었어. 저 성벽 쌓는다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수치가 가려지고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한 마음. 내가 질문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 예, 그 질문하면 좀 힘들 수 있는데.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요, 성벽 쌓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벽 쌓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아등바등 했어요. 스스로 눈에 보이는 벽을 쌓았다고요. 스스로 종교행위 많이 했고요. 스스로 선을 했다니까요. 예. 스스로 능력이라는 벽을 쌓았다고요. 스스로 돈이라는 벽을 쌓아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벽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벽, 눈에 보이는 벽은요, 아침 햇살의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진다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은, 우리의 벽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이제서야 하게 됐다고요. 이제서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종교 행위가 아니야. 선한 행동이 아니야. 그거는
나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나오는 게 8장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6시간인 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읽어요. 이번 주 1시간 읽었어요. 느헤미야 읽었겠죠? 하나님이 느헤미야 읽으라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 설교 느헤미야, 저 참고로 제가 하고 싶은 거 계속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느헤미야를 읽는데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와, 나 이 소리 끝나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들과 같이 1시간 읽어도 똑같은 반응일 거예요 아마. 근데 무려 6시간을 읽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귀를 기울였대요. 여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아내 생일쯤에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텀블러 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텀블러 사려고 여기 호계동에 스타벅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다 돌아다녔어요. 3번 우리 동네. 이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하나 이제 한번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쓱 이제 뭘 좋아하나 물어봤죠. 눈치 안 채게 다 됐겠죠. 대놓고 이제 뭐 이게 이쁘네 몇 번 말하길래 저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전날 사다가 포장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줬어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사랑하니까 아내의 대놓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자기의 종교 행위를 의지했다니까요. 그런 종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뜻이 성취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된 겁니다. 수치가 가려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초막절에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그때 제가 서두에 초막절날 수문 앞에서 물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았냐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끔 오해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읽어보면 알아요. 성령은 능력이 아닌 거예요. 포함하지만 성령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2장이 성취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도 다 성령,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이들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니까 당연히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하는 거 해주고 싶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 짓고 싶었겠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벽 짓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 약간 좀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좀 막 몰아가는 것 같죠, 제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몰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은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일에 막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회복된 건가요?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경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경배가. 여러분, 이거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 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났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나오게 되는 반응이 경배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 경배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항복한 거예요. 내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성벽 짓지 않겠습니다.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경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힘이요, 당신만이 나의 능력이요,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경배가 회복된 거예요. 경배가. 제가 찬양집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찬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랑 고백. 예. 하나님 안 만나도 쓸 수 있는 곡들이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가요? 그냥 내가 사랑 고백하면 되잖아요. 내가 찬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경배곡은 다르더라고요. 경배곡은 그 작사, 작곡가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경배곡은 다르더라고요. 왜냐? 그 경배곡은 하나님만 높여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갈망해요. 이 경배곡을 들을 때는요, 내가 위로받고 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 기뻐하게 된다고요. 그게 경배입니다. 사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만났어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뭐가 말하냐면 뭐 치료받았고 뭐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냥 그런 일들은 밖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든요. 인격체인 하나님 나 만났어 라고 하는 말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퀘스천 마크라고요. 경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배 안에. 근데 이 경배곡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선지작업을 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계시하십니다. 거기 가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요. 왜냐? 내가 예수님 죽였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는요, 내 윤리적인 죄 용서받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원수인 것, 이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정죄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그 상태 가야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이 임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경배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가야 손을 들게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경배의 단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의 예배가 누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자신을 보았다고요. 자신들이 성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 울었다는 게 원어로 보면 미알로 써 있거든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보니 빛이 임하니 계시가 임하니 자신들의 처지가 인식된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말씀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이걸 알게 돼야 된다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이 천리길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이 한 걸음이 뭐냐? 바로 말씀 앞에 있는 자기인식이라고요. 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럼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근데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 빛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나,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나, 이 고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은 뭐 조롱받고 환경이 어려워서는 고통이 아닌 겁니다. 말씀 앞에 성령이 주는 고통인 거예요. 성령이 주는 고통.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필연적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고백하겠는 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울고 있는 백성 앞에, 이 계시의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날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이 오늘 8장 첫 후에 나팔절이었다고요. 나팔절. 이제 야,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너희 그거 가슴 아픈 거 다 해결됐잖아. 이제 슬퍼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 앞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손을 잡고 일으켜서 내가 십자가 다 해결했잖아.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손길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기도응답 받았어, 뭐 치유받았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기뻐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지를 동원해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말은 성경에 보세요. 여호와의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뜻을 우리 인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룬다고 말하는 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전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룰 수 없는 건 우리가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영광의 빛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게 가슴 아픈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뜻은 무엇이냐? 기쁨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근데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나, 그 앞에서 이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이 힘이 마오즈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마오즈가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힘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성벽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성벽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성벽 재건하는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하는데 실상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 성벽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누가 진짜 너희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성벽 의지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 적들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안이,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알기를 갈망하는 자리를 지금 이끌고 있냐?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리로 막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이게 진짜가 될 때에 이스라엘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아이고야 좀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했는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다 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탁월해서요? 탁월했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가능했던 거는 바로 그 3절에 있습니다. 상 7절에 앞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그리스도 예수를 질그릇 대신 자기가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했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저 성벽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야.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와도 너희가 저 성벽 없어도 진짜 성벽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야. 너희가 그 하나님 한 분을 보배로 삼을 때, 마음에 품을 때 너희가 진정한 피난처를 경험할 수 있어. 이거를 그대로 바울은 그대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내 예수님이 나의 보호하다. 내 그를 마음에 품으니까 적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느헤미야를 어디로 끌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물 때 엄청난 문이 열렸어요. 복음 전도의 문이.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걸 너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지금 전도의 문이 막 열렸는데 그 전도하러 안 가고요. 편지 받으려고 막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누구죠? 선교사가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선교 안 하고 지금 편지 받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요, 그 복음보다도, 복음 전해지는 것보다도 누가 우선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라고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바울이 이랬는데,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느헤미야한테. 아니, 느헤미야보다 먼저 모세에게. 모세 아저씨, 모세님, 이제 성경책에 있어요. 어떤 아이가 와서 모세님, 왜 성막 지어요? 왜 우리한테 제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막 짓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디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냥 오늘날 나같이 생각하는 놈이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대답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에서 너와여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거 여목사님이 정리한 책이거든요. 예. 왜 성막을 지었냐? 여목사님이 모세가 대답 안 해줬고 여목사님이 대답했어, 나한테.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뭐를 지으라 그랬냐?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왜 성막 지어요? 라고 질문하면 모세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막 짓는 거에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이 여목사님이 한 여목사님이 또 없었죠? 모세가 한 이 말에 반응했을까요? 대답해 주셔야 돼. 허리가 너무 아파 지금. 네? 나 지금 허리 너무 고사님이 제 눈을 피하시는 거. 나 지금 허리 너무 아픈데 대답 좀 해주시면 좋은데. 예, 허리 아프다. 허리 끊어줘도 다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막에 의지한 거예요? 아니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저는 여목사님이 NCCPP 말하는데 거기에 그 부흥의 정의에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부흥 오지 않거든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역사, 부흥 기독교 역사 그거 제가 논문 썼거든요. 신정원 때. 쭉 보니까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부흥은 안 와. 신기하대. 왜 안 올까? 그때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주제가 미스바 대성회와 아마 뭐 신앙의 본질을 해보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교수님이 이제 잘했다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도와줬어 나를. 혼자 썼는데. 정확히 똑같이 한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초막절날 물이 부어진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이 때문에 가족이 회복될 거고요, 그 한 가정 때문에 교회가, 도시가,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가 세워지고 전국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그제서야 부흥이 시작될 거라는 여목사님 말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왜냐? 그래서 십자가 보험을 돌아가는 게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365일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부흥 오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부흥이 오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부흥 오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세요. 한 개인이 회복이 일어나고 온 세상,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임하고 거하고 운행하고 만나주고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뭘 지으라고 그랬냐면 성막 지으라고 했다고요. 느헤미야에게는 뭘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성벽 지으라고. 성벽 지으라고. 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벽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이 목적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성막 치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럼 들어가야지, 성막이 목적이었으면. 근데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왜냐? 눈에 보이는 성막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기꺼이 내 광야에 있겠다고. 굶어 죽어도 추워 죽어도 얼어 죽어도 난 여기 있을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이 그들의 목적이었으니까 성막 들고 간다 그러니까 에이 하고 가잖아요. 이 차이예요.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내가 예루살렘 가겠다고. 거기 황폐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밖에 없다고요. 유대인들이 환영을 합니까? 뭐 누가 환영을 해줍니까? 아무도 환영 안 해줍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환영받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갔습니다. 왜요? 눈에 보는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결과 모세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납니다. 느헤미야 한 명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해야 돼요. 선생님, 왜 성막 지어요? 느헤미야님, 왜 성막 지어요? 강 권사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강 권사님, 왜 증축해요? 예,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걸 뭔지 몰라요. 저는 내 리더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증축해요? 라는 건 전 대답 못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그걸 A라고 칩시다. 그럼 그 A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지난주에 살펴본 학계서였어요. 정확하게. 그게 이 표어입니다. 이거 보고 또, 와, 은사 구하세요. 은사 구하실 분들. 제발 구하세요. 이건 전혀 은사가 아닌데. 아니, 안 써있는데 은사라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할 거냐? A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거라고요. 여기에 좌로나 우로나 위로나 밑으로 보나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세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겸손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솔직히 말할게요. 영어로 크레이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사랑은 크레이지 러브로 빠진 거예요. 완전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나와요. 예수한테. 사랑에 확 사로잡혔어요. 그런 성령을 부을 겁니다. 전 이게 확증이라 봐요. 그리고 학계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학계서에 축제라 그랬잖아요. 학계가. 초막절에 하거든요. 그게 알곡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어요? 가라지였습니다. 근데 그들 알곡으로 바꾼 게 이 사랑이었다고요. 그들이 물이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바꾼 게 저 사랑인 거예요. 알곡을 거두어서 침대에 두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 그 절기, 초막절이 결혼잔치라고요. 그거 할 거라고요. 누구랑? 이 사랑에 사로잡힌 자신들의 신부들이랑. 그 세대를 세울 겁니다.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세대가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면 A는 이루어집니다. 야, 지금 뭐 지금 다른 유튜브 틀어놓은 건 뭐야? 이건 예의가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방해하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불러요. 부르심이라고 오늘 했잖아요. 그게 일이라고요. 저 컨퍼런스 안 갔어요. 공부 아직 안 해봐서 제 말이 틀릴 수 있는데 그냥 양계장만 듣고 제가 지금 파악한 거예요. 양계장만 듣고. 여목사님 양계장 자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양계장을 왜 자랑해? 양계장을. 웃기잖아. 양계장을 왜 자랑하냐고. 내가 양계장 할 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 증축 짓는 게 양계장 같은 거야 뭐야. 마다가스카라 양계장 짓는 것처럼 여기 증축해가지고 그 안에 병아리들 집어넣는 거. 병아리 누구야 그러면? 여기 병아리들은. 어른들이에요. 키즈에 모두 KDS야.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부른다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회사 임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비전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 맞는 부르심을 준다고요. 거기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예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일은 어디 목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못 보는데 직장 생활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밖에는 관심 없어요. 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도했어 봐세요. 그 전도한 거요? 안 남아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합니다. 그거 근데요, 윤리와 도덕을 동반하기 때문에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선해 보입니다. 누가 크리스찬이, 아니, 넌 크리스찬이라도 누가 상대방에게 비난을 하고 누가 상대방을 그렇게 업신여깁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바했을 때 제가 만난 어르신들 다 넌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연락하잖아요. 지금도 찾아와요. 지금도 먹을 거 생기면 싸다 주고요. 지금도 필요한 거 있으면 싸다 줍니다. 그분들 예수 안 믿습니다. 늘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늘 걱정이 돼. 뭐 해 먹고 살지.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도 택시 끌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잘 돼야 되는데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뭐 드시라고 막 여름에 과일 주고 가고. 근데 현찰을 안 줘. 부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왜 기쁘고 감사하냐? 선교회 가운데 명확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여목사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얼굴을 구하는 삶, 신부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이런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설문교회에서 말하는 회복과 부흥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다음 세대는요. 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신부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 신부들이 땅까지 그렇게 왜 꽉 차게 된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저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냐? 회복과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목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나를 뭘로 불렀냐? 목사로 불렀다고요. 그럼 내가 목사로서 이 목적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줄기차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겠죠. 거기에 뒷받침이 있는 거죠. 그 뒷받침이라는 게 숫자랑 아무 상관없어요. 허리가 좀 안 아프네. 숫자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달란트 있을 수 있고 10달란트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달란트 밑에 다는 게 뭐죠? 데나리온인가요? 한 데나리온일 수 있습니다. 2렙돈인가? 과부에? 한 렙돈일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한 렙돈이라도 정확하게 목적을 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요, 제가
하는 랩돈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여목사님이 10달란트 한 거랑 똑같이 취급해줘요. 그럼 난 내가 더 이익 같은데? 네, 똑같이 취급해주니까. 일은 저 양반이 훨씬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들어볼 수 있으려나? 어쨌든 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 대가가 지불됩니다. 이상한 거거든요. 모세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바울도 보십시오. 성경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대가가 지불됩니다.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그거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은혜가 하는 겁니다.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뭐 내가 대가 지불하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쭉 가게 돼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런데 선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양계장이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뭔 당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나 해서 뭔 소리인지 막 이렇게 당 얘기를 그 부분만 들어서 그런가 봐. 내가 앞 얘기를 안 들어봐가지고 하는데 제가 왜 심장이 개국돼요 지금 막 심장이 막 뛰어서 주체를 못 하겠어. 뛰어서 저는 그런 거 은혜 받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나누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는 거야. 와, 닭을 만들어 나도 그럼 닭을 만들어 팔아야 되나? 아니야.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 닭은 이미 선점했잖아. 참외를 팔아볼까? 하여튼 참외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팔아볼까? 별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말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뭐가 보이냐? 십자가 복음이 아프리카를 훑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닭이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 복음이 간다고요. 그럼 여기에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이 이 목적을 보고 하나님을 십자가 복음을 사는 사람들을 부른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남들이 보기에는 직업이 있다니까요. 직업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안 되는데 전문 비즈니스는 가능한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가 있다고 나 가서 할래요? 절대 안 돼요.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맞을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살고 있어야 목적이 보인다고요. 그 사람이 그 목적이 딱 보이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확 잡아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정신 들었을 때 이미 끝났어. 정신 들었을 때는 내가 너무 멀리 온 거야. 더 이상 뒤로 못 가.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럽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이야. 그 말 들으니까 제 마음에 뭐가 나오느냐. 동참하고 싶죠. 양계장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그 사역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에. 자, 우리도 선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같은 거라 봅니다. 그럼 질문하세요. 아멘 하신 분만. 왜 중축입니까? 뭐 하려고? 그걸 찾으세요. 그걸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교회, 세문교 선교의 큰 아젠다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를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사람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2천 투자했다고 칩시다. 단순히 30배, 60배, 100배는 얼마야? 그것뿐이겠습니까?
근데 관건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회복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얼굴 관한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계십니다. 신이 납니다. 예. 제가 뭐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지만, 예, 신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이 열매를 이미 봤잖아요. 우리 아픈 선배가.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더 한번 결심했습니다. 예,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사역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을 거고요. 예, 정말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갈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나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뭐 기회 주신다면 어느 곳에서 아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됐습니다. 관건은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저는 갔다 오신 분들은 이미 심장 터져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심장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진정해야죠. 진정하시고 한 번 더 터지고 싶다. 그럼 내일 한 번 더 가시고. 네. 뭐 여의치 않지만 저는 상황이 그 마지막에 원래 마지막에 엑기스 아닌가요? 모르겠네. 마지막 엑기스 같은데. 네. 마지막에 엑기스니까 다 뭐 통치죠. 뭐 들은 걸로. 네. 충분합니다. 되게 주신 은혜인 거죠. 허리도 아픈데 거기 어떻게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아멘. 기대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기도가 마치죠.